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골든타임은 언제가 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2011년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20세에서 28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꽤 정확한 통계였는데요. 그때 통계를 내보니까 통계하셨던 교수님이 29.5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데요. 이분이 한탄을 했습니다. 세상에나 29.5세라니. 각자가 원하는 인생의 황금기 골든타임,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되길 원하느냐고 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29.5세. 왜 그분이 한탄을 했는가 하면 아니 세상이 말이야 요새 100세 시대인데 기껏해야 29세 골든타임이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쭉 미끄럼 타는데 젊은이들은 말이야 요새 그렇다고 말이야 하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저에게 남습니다. 2023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이길 원하십니까? 진짜 답이 없군요. 인생의 전성기, 이것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성기의 다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황금기의 다른 말은 쇠퇴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쇠퇴한다는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도 있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이 썩습니다. 안 썩으면 큰일 납니다. 뭐 미라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썩어야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순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성기. 그러나 누구든지 이 전성기가 지금 오늘이길 소원합니다. 사실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인생의 소위 황금기를 막 지냈던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가 추앙하는 또 닮고 싶은 여러 왕 중에 항상 넘버 1, 2를 다루는 킹 오브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되길 소원하십니까? 오늘 제 주제를 보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요. 저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 굉장히 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솔로몬은 가장 아름다운 건축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두 가지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건축한 것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이 두 가지 건축에 이릅니다. 그 당시에 건축은 나의 존재 가치 또 한 나라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표현 수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에 대한 배경 설명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성경 오늘 11장을 제가 읽었는데요. 11장 바로 전까지를 이렇게 눈으로 한번 살짝 보시면 여기까지 11장부터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즉 10장까지는요. 솔로몬이 와, 참 괜찮은 사람. 8, 9, 10장만 보면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골든타임 전성기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솔로몬 한 사람을 보기 위해 여러 군데서 또 이집트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까지 그를 한번 아련하려고 금을 갖고 실제로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지혜와 지식 또 그의 썩 잘생긴 외모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소문만으로도 솔로몬을 한번 보고 싶은 그 근동에서 그 당시에 솔로몬은 시대의 아이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칭찬 일색이었는데 11장 1절이 등장합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자, 그 배경에서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참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에 한 500여 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집어서 그것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는 모압과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이방 여인을 절대로 만나지 말고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약속해서 율법으로. 솔로몬이 이 11장 1절의 이야기는 이 열왕기 저자는요 솔로몬을 지금 막 고발하는 거예요. 검찰에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발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솔로몬이 왜 그 위대한 왕이 이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정확히 솔로몬은 지혜를 받지 않았어요? Heart of the Wisdom에서 지혜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 마음을 달라고 해서요. 마음은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 사람들의 마음을 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능력. 그래서 그 유명한 진짜 어머니 구별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들이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심리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솔로몬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을까요? 몇 년? 어우,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자기 왕궁을요. 몇 년 동안 건축했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13년. 와, 역시 우리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십니다. 혹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7년, 8년 요 사이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궁은 13년 동안이요. 솔로몬이 BC 970년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930년까지 40년간 왕노릇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오늘 여기 성전 건축하고 났을 때가 BC 959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몇 년을 더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거의 2배 정도요. 여기에서 나오는 뉘앙스는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성전은 저렇게 했는데 자기 왕궁은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자기 왕궁에 대한 생각, 이념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자, 여기서부터 솔로몬이 비전이 많구나. 그렇게까지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이 오늘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열왕기상 7장 1절 8절에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봅시다. 오늘 솔로몬이 큰 실수,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실수를 바로 여기서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이것은 고발서예요. 열왕기는 솔로몬에 대한 지적을 얘기하면서 그랬던 그가 이랬답니다.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누구의 딸? 파라오의 딸, 이집트 왕의 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어떤 관계였어요? 500년 전에. 네, 절대로 교류하지 말아야 될 적대국이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왜 바로의 딸이 등장할까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나라와는 싸웠다라는 흔적은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싸워서 전투해서 영토를 넓혔는데 솔로몬은 전쟁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요, 무엇으로요? 협상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땅을 넓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죠. 오늘 이집트 어떤 연으로 이 딸이 솔로몬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략 결혼을 맺을 때 이집트 왕이 게셀이라는 땅을, 어마어마한 땅을 자기 딸에게 줬어요. 솔로몬에게 결혼하면서. 그 솔로몬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해요. 그 땅은 누구 땅이 된 겁니까? 솔로몬 땅이 됐죠. 이렇게 넓혀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만났던 왕비 또 첩이 몇 명입니까? 우리 3, 4절에 있는 대로 1000명이요. 그래서 남성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있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 1000명의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왕후는 첩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략 결혼했던 그런 사람들 전부, 그러니까 최소한 1000개의 족속, 크고 작은 족속과 이런 정략 결혼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땅을 넓혀 나간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다윗만큼 땅이 가장 넓혔어요. 자, 여기서 그가 땅을 넓혀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는 있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솔로몬의 주시는 바로 이 말씀을 얻겠죠.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자, 언젠가 왕이 될 것을,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미리 예언하셨어요.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불과 500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엔 미래가 없어요. 역사를 잊은 개인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성기, 영적인 믿음의 전성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돌아온 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 이걸 영적인 성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혀 기도도 쌓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달라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그 은혜의 값어치, 은혜의 무거움, 중함은 굉장히 가벼울 거예요. 우리가 많은 무릎을 꿇을수록, 시간을 투자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 무릎의 시간과 비례할 줄을 믿습니다. 전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황금이 오고 풍성한 어떤 것이 와요. 이제 중간고사를 지난주에 마쳐서 참 수고하신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한 2주 뒤면 또 이제 기말고사가 있으니, 여러분 대학 들어오기 전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대학만 가면 열심히 공부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받는 순간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요. 신대원에 떨어질 줄 알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96년 12월에. 아무래도 떨어졌어요. 내가 봐도. 그 자신만만했던 영어를 망쳐서 떨어졌을 거야. 합격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내가 신대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겠으면 했더니 웬걸요, 하루에 레포트를 3-4개씩 내게 하는데요. 야, 이건 뭐 레포트 기계를 만드는 거야 하고 입이 툭 나왔잖아요. 그때 그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시간입니다. 레포트 2개를 더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아, 맞구나. 우리가 주를 만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러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하나요?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와요? 내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처럼 와요. 그거는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일 확률도 꽤 있습니다.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눈앞에 보이는 황금을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솔로몬.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세상적으로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 왜 이 말씀을 놓치고 버렸을까요? 솔로몬은 성취 의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했는가? 우리 그 유명한 사건 알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1천 번제에 대한 해석은 뭐 2가지인데요. 제가 지지하는 해석은 1천 마리의 소를 한 번에 들었을 것이다. 일주일 정도 이내에. 저는 이제 그 해석을 지지합니다. 1,001보다는 그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분력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이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열심히였는데 그날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와, 그는 꿈을 해몽하는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꿈꾸는데 그가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자, 열왕기상 3장 5절에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무엇에 나타나셨습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는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그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열왕기상 9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세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원했을까요? 솔로몬이 원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성전 건축이라는 말씀을 한 번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의를 제기까지 해요. 내가 거기에 무슨 꼭 머물러 있겠느냐. 성막이면 좋겠어요. 근데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그래. 여러분, 왕제도는 이스라엘이 원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왕인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 굉장히 불쾌함을 얘기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냐. 내가 왕인데. 그러나 허락과 허용은 달라요. 해봐야 그 왕이 결국 너희를 못 살게 할 것인다. 한번 해봐 하고 지금 왕 제도가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단했지만 결국 그가 초창기에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은사를 가장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하게 되죠. 마치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이에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야고보 사도의 아주 문필가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지금 의인화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욕심과 죄는요 살아 움직이는 어떤 신비한 영적 생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내가 이걸 비전으로 갖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엔 내가 욕심 경우가 정말 많은 경우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골라보면요 욕심 덩어리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봐요. 누가 알까요? 이게 욕심인지 비전인지 누가 압니까? 다른 사람 모를 수 있는데요 딱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죠. 내 동기 요소를 잘 알아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을 얻었습니다. 좋았을까요? 아니요. 5절에 보면 아스다롯 여신, 가나안의 다산의 여신이에요. 이 섬기는 여인들을 부인으로 얻고요. 여러분,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여인들을 위한 예배당을 지어줘요. 허락해줘요. 지금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 그 터 앞에 히람의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7절에 보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도 허락해. 이게 아주 이제 최악이에요. 이게 무슨 신일까요? 그모스, 몰록 신과 동등해요. 자녀를 산채로 드리는 인신제사예요. 이걸 누가 허락했습니까? 솔로몬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솔로몬이 이때부터는 이제 흥분이 돼요. 맛이 갈대로 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은요 이게 고발서예요. 그 1000명의 여인을 봐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신,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믿었던 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 보면 계속 이것의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 11장 5, 7, 9절 10절에 이 신들을 언급하고 있느냐, 이 이유를 우리가 참 고민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 끝까지 이것을 허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대가를 어디서 치릅니까?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신앙적인 양육을 잘못하고 여로보암이 대적함으로 인해 나라가 갈라지죠.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가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송아지를 탁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우겨요. 그때부터는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스라엘이요 우상 전쟁을 해요. 서로 우상을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전쟁을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결국 나라가 없어져요.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최소한 2번 이상 경고를 하셨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오늘 9장에도 봤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이 나타나서,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경고를 왜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열왕기상 9장 2절부터 9절까지도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나타나 솔로몬에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쟁취한 게 너무 많았어요. 열왕기상 7장에 이미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며 맛을 봤어요. 싸움도 안 하고 땅이 넓혀지네. 너무 좋다. 사람들이 추앙합니다. 솔로몬 인생이 전성기네. 와, 솔로몬 괜찮다. 역시 우리 왕 최고야. 최고야.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했어요. 이건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성전도 건축한 위대한 일도 했지만 우상도 함께 받아들이는 최악의 상을 같이 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이쯤 되면 여러분, 이 솔로몬 이 시대에 누구일까요? 솔로몬 기껏해서 욕했던 저와 여러분일 수 있죠. 솔로몬의 두 가지 마음은 우리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욕심이 지나쳐 잉태가 되고 이게 죄가 나와서 때론 나로 인한 실수, 실패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 내가 품었던 이 죄의 씨앗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혹 있지 않는지요. 인생의 전성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전성기는, 황금기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성기는 마지막 그가 로마에서 목 잘려 참수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선한 복음의 일들을 기억하고 나도 그를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의 인생의 전성기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셨어요. 십자가가 있으니 부활이 더 큰 호소력이 있어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는 메시아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전성기입니다. 십자가의 부활도 우리의 전성기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때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형통이 내가 버려야 될 내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욕망, 욕구를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되, 그러나 그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인간적인 야욕과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그 흉악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겸손의 영으로, 무릎의 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대학 캠퍼스에 이 수혜체플이 영적인 모태 같은 곳이 되되 거룩하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1분 정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